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상황이 다윗의 권세로 기울고 아브넬이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은 놀라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보셋의 이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이 또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처세술이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을 들고 왔던 아말렉 청년에게 했던 것처럼 이 바하나와 레갑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스보셋에 보면 이스보셋은 이 측근들에 의해서 가장 최측근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지휘관이라고 하면 왕을 경호하고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나라의 이 세력이 다한 걸 알고 이들이 이스보셋을 배신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버지와 형제를 한 날에 잃고 이제 자신도 암살을 당하고 나라도 다윗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고 또 세상에서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는 여지없이 배신을 하고 돌아서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지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 이러한 배신을 하고 이익을 쫓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사람들,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 정말 착하게 삽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분해하는데요. 예. 그렇게 살면 자기 자신만 피곤합니다.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또한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신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할 때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내 이익 때문에 배반하지 않고 남의 등에 비수를 꼽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이 이렇게 비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건도 환경도 가치도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그런 윤리와 도덕도 여러분 시대마다 변합니다. 예.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즉 여러분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연도 변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게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끈 떨어진다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잡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 권력, 돈, 명예,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거 잡으면 살 것 같지만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죠. 그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는 날에는 우리에게 비참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11지파를 의지하고 아브넬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을 의지했던 이 이스보셋은 죽게 되고 배신을 통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또 다윗 쪽에 붙으려고 했던 아브넬도 오늘 바나와 레갑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외면할 수는 절대 없지요. 삶에 있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문화, 방식, 세상 삶의 어떤 양식을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뭐 저도 참 이 휴대폰 이런 기계를 좋아합니다만 언제부턴가 휴대폰이 참 귀찮더라고요. 휴대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내려놓아 버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는 편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휴대폰 사용을 어쩔 수 없이 여러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시대의 문화에 적응하고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시대에 물들고 이 시대의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알고 하면 나쁜 짓이고 정말 뭐 논의의 가치가 없지만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쫓고 이 시대의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중직자가 혼전 임신에 대해서 최고의 혼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죄가 탁 드러나면 목회 못합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노 하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 수 없고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내가 죄인됨을 정말 이 세상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보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미갈의 이 가정을 깨고 미갈을 데리고 온 것
그리고 아브넬의 제안에 기도도 하지 않고 덥석 아브넬의 제안대로 일을 진행시켜 버리는 것, 피를 또 많이 흘린 것, 그리고 간음한 것,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 얼마나 여러분 큰 죄입니까? 여러분 뭐 우리보다 더 했으면 되지, 다윗이 결코 뭐 인간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다윗은 부끄러운 줄 알았고 죄인 줄 알았고 눈물로 회개하였고 세상의 흐름과 정치적 상황과 자기의 이익을 쫓아 끝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미련할 정도로 말씀을 쫓아 살고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정말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참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익과 시대의 흐름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나의 이익을 쫓아 살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때에 그 끝은 낭패요, 패망이요, 죽음이요,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뒤처지는 것 같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나의 죄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